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에들렘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고 그런 시기 때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던 이 다윗도 막상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몇몇 사건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골리앗도 안 무서워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감히 덤비지도 못하던 온 군대를 다 총동원해도 그 한 사람 못 잡아서 두려워하던 존재가 골리앗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에 힘입어 너에게 나아가노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문제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아갔을 때에 그 골리앗도 이기던 것이 다윗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사로잡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한 모습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이젠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이제는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었고 1대 850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어느 정도 제사장, 그냥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정신적 지주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과 850명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이 엘리야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850명이 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던 홀로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한마디 듣고 이 사람이 도망하여 그냥 벌러덩 누워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버리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인간이 이리도 약해지기도 해요. 그토록 멋있어지기도 하고요.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누굴 잡았느냐? 이것이 한 사람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참 멋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렇게 멋있게 십자가를 지세요? 안 도망가요. 근데 제자들은 도망가요. 하지만 그들도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멋있어졌어요. 죽여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맞냐,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게 맞냐 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큰 소리를 치니까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한때는 이들이 범인이었던 것도 알고 예전에는 이 정도만 협박해도 충분히 도망가고 말귀를 알아먹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니까 그들이 당황을 하잖아요. 어떤 차이예요? 그들이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가 이토록 한 인생을 멋지게도 만들고 참 부끄럽게도 만드는 것, 이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멋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멋지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멋있어져요, 사람이. 예전에는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또 주변 환경 의식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냐면은 사울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이 큐티를 계속해서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 사울이 했던, 지금 사울이 치르고 있는 그 실수와 동일한 실수가 다윗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변했습니까? 언제부터 악령이 들어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대목에서부터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했을 때 사울이 하늘로 눈을 들고 하나님, 역시 주님이 하시는군요. 이 천하고 어린 목동 친구를 통해서도 한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왕인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참 왕이십니다. 영광 올려드렸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향한 미움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 못하고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로 달려가고 있어요? 요나단에게로 도망갔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원래 누구에게 도망갔느냐? 사무엘에게 도망갔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3차례나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령들,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버리셔서 그 사람들이 그냥 예언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직접 등판하여서 죽여버려야지 하고선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임하셔서 사울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노래하다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즉 다윗이 머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머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영적인 시선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현실로 내려오니까 라마 나요셋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도망했다. 현실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부터 망조예요. 망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야 할 곳은, 우리가 도망가야 할 처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상담받아도 불안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내 죄가 무엇이냐? 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냐? 여러분들에게 질문, 요나단은 알까 모를까? 알지만 몰라요. 상황은 알지만 원인은 몰라요. 현실은 알지만 결과는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상담할 수 있어요. 사람과 대화는 빨라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해답은 없어요. 요나단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이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윗의 운명을 점지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빠르고 하나님은 느린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즉시 답을 주지만 하나님은 여쭈어봐도 그 답이 느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답답해서 인간끼리 회의하고 인간끼리 대화하고 인간끼리 답을 정하여 그것이 진리인 마냥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를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할 존재요, 함께 마음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요, 또 서로 의지해야 할 존재이지만 내가 믿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빠져 있는 오류는 뭐냐면은 이 요나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은 나를 못 살려요. 여러분, 상담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예전에 이제 어느 분도 참
좋은 관계인데 교회 내에서. 그래서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런 관계인데,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1대1을 하게 됐어요. 1대1. 1대1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양육자가 있고 또 동반자가 있는데, 이 동반자가 아마 이 교회에서 있었던 어려운 일, 힘든 일, 막 아주 그냥 화가 나는 일, 또 교회에 있으면서 보았던 여러 가지 잘못되었던 것들을 이거 계속 맨날 매주 말하는 거야. 매주 만날 때마다 말하고 만날 때마다 말하고. 나중에 둘 다 시험 들었어요. 다 참. 양육하시던 분도 원래는 막 교회 사랑하고 막 아주 1대1에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인데 둘 다 시험 들었다니까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쏟아내면은 좀 내 마음이 후련할 줄 알고 다 말했더니 결국 교회 떠났어요. 시험 들어서. 아이고야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놔도 문제없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이야기를 듣고도 시험 안 들 분은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리도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네, 다윗이 아직 그것을 모르지요. 근데 다윗이 그럴 만도 해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했냐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죠. 형제에게도 버림받았죠. 처음으로 다윗에게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열어주었던 첫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이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첫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정말 많이 의지했어요. 처음 친구예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겠어요? 안 갈 리가 없죠.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고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의지했던 다윗의 마음, 이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사울이 안 되니까 이젠 누구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사무엘 따라가고, 사무엘에게도 안 되니까 요나단 따라가고, 속에 있는 얘기하고, 이젠 요나단한테 꾀를 부리죠. 아버지를 한번 떠봐라. 아버지가 나 진짜 죽일 건지 안 죽일 건지 아버지 한번 떠봐라 하고 일단 요나단에게 말해요. 요나단만큼의 권력자가 사울 이외에는 또 없으니까 떠보는 거예요. 한 번 사람에게 기운 마음, 이젠 또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기우네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한번 의지하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어려움 생기면요, 습관 들어요. 또 다른 사람 찾아요. 또 그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습관 들어서 다른 사람 찾아요. 이 습관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그는 평생 가까운 친구를 두지 않아. 오직 하나님. 울어도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끝까지 나 안 버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이 모든 어려서부터 또 이 왕궁에서의 생활을 다 거쳐가면서 그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결국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나는 사울 왕은 내 아버지가 될 줄 알았고 요나단은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내가 의지할 마지막 처소요 요새는 오직 당신이었군요. 이걸 깨닫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십니까? 많이 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깨집니다. 결국에는 배신당합니다. 결국에는 실망합니다. 결국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 이게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요. 하지만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해하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나 도와줄 수 없는 요나단과는 달리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히 먹고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